오늘 본문 보면은 요한복음 4장이죠. 정말 가망 없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비천에도 이렇게 비천한 여인이, 가여운 여인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낱낱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확인을 할 건데요. 우리 18절, 4장 18절 상반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가? 물론 사별을 포함했겠지만은 이혼을 여러 번 한 여인이죠. 그리고 결혼을 몇 번 했냐? 6번 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어요. 이때는 더 가부장적인 시대지만 여러분 21세기에 사는 여러분들이 봐도 이 여인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지인 중에 그런 분들이 있죠. 결혼을 한 2번이나 3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비난하거나 오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의 성품이 좋거나 믿음이 좋으면 어쩌다가 그렇게 잘못된 남자 혹은 잘못된 여자를 골랐지, 혹은 운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인 중에 결혼을 6번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한테는 잘해줘요. 그런데 결혼을 6번 했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성격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혹은 남자, 여자 되게 밝히나 보다. 그럼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6번을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믿음이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8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더 큰 문제가 돼도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가? 그러니까 5번 여러 번 이혼을 했죠. 사별도 하고 이혼을 했겠지만 5번 이제 남자와 헤어짐을 겪은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남자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남자랑 살고 있냐?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냐? 이 여인은 정식적으로 결혼한 후에 어떤 남자와 새 살림을 차린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요? 불법적인 동거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의 많은 학자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평가하냐? 남자 중독증 환자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남자를 너무 좋아하는 여자다. 남자 없이 드라마 보면 환장하는 여인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나 그런 거 그렇게 표현을 주석에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뭐냐면은 안드레아스 퀘스턴 베르거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여러분 지금 몇 분 조셔서 제가 깨시라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교육자들은 담임 목사님 바라보면서 살아요. 그래서 저도 담임 목사님에게 전달할 게 있으면 이렇게 전달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달을 할 때 목양실 똑똑 들어와 하면 들어가요. 뭘 드리면서 나올 때 어떻게 하냐? 저도 그렇고 다른 교육자 다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 서재에 어떤 책이 있나, 어떤 게 있나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보면서 나온다. 그 1초를 놓치지 않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자리에 찾아오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더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냐? 괜히 이유 없이 제 자리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괜히 일을 보시고 어떤 분들은 좀 센스가 있는 거 눈만 돌아가요. 제 자리에 뭐가 있나 눈만 돌아가는데 어떤 분들은 머리를 돌리시는 분들이 다 대놓고 1초 동안 보시려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도 담임 목사님에게 드리고 이렇게 봤더니 저 책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책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저 안드레아스 퀘스턴 베르거, 아마 모든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볼 것 같은데 저 책에 나오는 주장을 보면 저 안드레아스가 뭐라고 주장을 하냐? 이 여인은 헬라어를 연구해 보니까 이 여인은 단순히 불법적인 동거 이런 수준이 아니라 누구와 살고 있냐면은 바로 가정이 있는 어떤 남자와 이 여자가 살고 있었다. 한마디로 뭐예요? 이 여자는 뭘 맺고 있었다? 어떤 남자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문제가 많아 보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봐도 이렇게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2000년 전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 봤을까요? 우리 사진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게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마리아 오경.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믿지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똑같이 필사를 했어요. 그런데 약간 지명 같은 걸 약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모세 오경을 신봉했다고요. 자, 사진 됐습니다. 그런데 저 당시에 사마리아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죠. 랍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교 신학자들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합법적으로 이혼하는 것은 괜찮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신학을 이제 주석을 쓰잖아요. 뭐라고 썼냐? 이혼하는 거는 괜찮은데 3번 이상 결혼한 것은 뭐다? 부정한 것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 이 당시에 사마리아 이 여인을 보는 신학자들은 이 여인을 볼 때 어떻게 봤다? 부정한 여인, 불법적인 여인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십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불법 동거를 했다는 것은 가늠한 여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학자들이 봤을 때 이 여인은 굉장히 부정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신학자들 말고 사마리아 전체 사람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 봤을까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어떤 삶을 살았냐? 굉장히 빈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마리아에서도 사업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농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업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처럼 뭘 내야 돼요? 세금을 누구한테 내야 돼요? 로마 정부에 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야 할 세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도 빈곤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빈곤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을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이런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신학자들과 서민들이 항상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또 답을 얻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답을 얻은 거예요. 자신들이 고난받는 이유를 어디서 찾았냐? 지혜롭게도 모세의 율법 중에서도 신명기서에서 찾은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 영원한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윤택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만약 율법을 어기면, 율법을 훼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신학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서민들은 지금 누구를 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기들이 힘들었다고 해석을 그리고 평가를 한 것이겠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바로 이렇게 율법을 어기는 부정한 여인들 때문에, 남자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 그리고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데요, 여러분 전체가 저를 보시면서 아유, 이렇게 하면은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가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막 표정이 좋지 않고 아휴, 이러면 어떻겠어요? 너무나도 힘들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시선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신 같은 부정한 여인 때문에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큰 고통을 겪는다, 이러면서 엄청난 욕을 이 여인에게 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인은 너무나도 곤고하고 외롭고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은 남자에게 더 의존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6절 7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예,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아까 6절에 보면은 이제 이 여인이 물 들어간 시간이 6시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몇 시입니까? 예, 대낮 12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이 왜 대낮 12시에 물을 뜨러 갔습니까? 이스라엘에 갔다 온 분들은 아마 잘 아시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대낮 시간에, 지금은 일하지만 이때에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너무 더운 거예요. 햇빛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 시간은 모두가 다 낮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은 물 뜨러 가고 싶은데 목이 말라도 언제 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낮잠을 자거나 쉴 때. 왜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가서 물을 떠서 마실 수밖에 없던 비천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여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천한 여인의 운명이 대전환됩니다. 이 여인의 인생이 송두리째 이제 바뀌는 사건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화면 잠시만요. 저기 하겠는지라, 저기 보면은 데이라고 되어 있죠. 저게 이제 원래 헬라어인데 데이는 뭐냐면은 영어로 must입니다. 그러니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얘들아, 나는 must, have to, 반드시 사마리아 땅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들어가셨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왜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우리 주님 왜 가셨죠?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택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너무나도 비천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지혜를 소유한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마음이 아프셨던 거죠. 아, 내가 빨리 저 비천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구원을 베풀어야 되는데, 생각을 하시다가 때가 되자 이 땅에 내가 반드시 들어가겠다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여인은 아무도 나를 보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며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서 물을 마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이 어디 있는지 다 아시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이 주님께서 이 여인을 딱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만난 거예요. 예수님과 이 여인이 딱 만난 겁니다. 우리 화면을 보죠. 그 4장 7절부터 26절인데요. 여러분, 이런 거는 나중에 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이 대화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26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길어요? 짧아요? 성경에서요, 66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과 이렇게 길게 대화하는 장면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례 없이 긴 대화죠. 한 여인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길게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길게 대화하셨죠? 이 여인과?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녀는 뭐가 많아요? 늘 궁금한 게 많아요. 아,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사실은 남자들한테 많이 버림받았던 것으로 보이잖아요. 너 결혼했다가 쓸모없으면 가라 이러고 막 딱 그게 훤히 보이죠. 그럼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리고 이 여인도 사마리아 종교에 대해서, 사마리아 오경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많아 보여요. 막 예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메시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궁금한 게 너무나도 많았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정말 오기는 올까? 나 같은 것도, 나 같은 비천한 여인도 사랑해 주실까? 나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실까? 너무나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궁금한 것이 많았던 이 여인에게 친히 그리고 직접 찾아와 주셔서 무엇을 해주신 거예요?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신 거죠. 참, 우리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이 여인 안에는 또 심령 깊은 곳에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엄청난 갈급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갈급함을 해결하고자 남자한테 의존했던 것으로 보이잖아요. 늘 갈급한 거예요. 어떤 남자를 만나도 만족이 안 되고, 뭐 사마리아 오경에 나오는 대로 제사를 드려도 만족이 안 되고, 늘 뭔가 심령의 어떤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죠. 그리고 이 여인과 길게 대화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여인의 심경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 주신 겁니까? 이 심령 안에 있는 모든 갈급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셨죠.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 어떤 결핍함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아주 그런 신앙의 여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신, 그리고 대화해 주신 궁극적인 이유겠죠.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을 베푸시려고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대화를 해주셨죠. 궁금함에 다 답을 주시고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고, 얘야, 내가 그이니라. 내가 너희들이 고대한 세상의 구원자다 계시해 주시잖아요. 신적 계시를 딱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눈을 뜨시고요. 자, 아실 수도 있는 내용인데, 자,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여인의 이야기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며, 이 부분을 간과하며 요한복음 4장을 읽는데, 이 비천한 여인이 구원받고 이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어떻게 됐냐? 비천한 여인에서 구원받은 여인,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대한 여인, 우리의 롤 모델. 예, 여러분 이따가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시겠지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으로 변화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이 성경에 이 여인을 우리 믿음의 초대교회 신자들이 본받아야 할,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 프랑스, 일본, 중국 할 것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믿음의 롤 모델로 이 여인이 신분이 격상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부분을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아까 제가 확인했습니다. 보이시나요? 밑에 잘 보이시나요? 예, 여러분 이제 대조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표 잠깐만 내려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한복음은 대조법 혹은 비교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뭐가 나오냐? 빛이 나오고, 빛과 뭐가 대조돼요? 어둠이 대조되죠. 밤이 대조됩니다. 그리고 이 빛과 함께 가는 게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과 반대되는 건 뭐죠? 죽음, 그리고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이렇게 대조법 형태로 성경이 기록이 돼요. 계속 대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3장과 4장이 대조되어 있는데 3장의 대표가 누구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니고데모. 자, 4장의 대표는 따라해 볼까요? 사마리아 여인. 예, 3장의 니고데모와 4장의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조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장 1절에 딱 보면은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남자죠. 그리고 이 여인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누가 우월한 존재죠? 남자죠. 여러분 그리스의 민주주의, 데모크라시, 소크라테스 하여튼 별거 없어요. 여자들은요, 여러분들 그 시대에 민주주의 시대에 태어났다 투표권도 없고 친구 사귀려면 남편한테 허락받아야 하는 시대였어요. 별거 없어요. 2000년 이때는 더 심했겠죠,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딱 대조가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 누가 높아요? 니고데모가 훨씬 높아 보여요. 그 다음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어떤 존재인가?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여인은 어떤 혈통을 지니고 있어요? 하프 주이시, 반만 유대인이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온전한 혈통을 지닌 모세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 유대인이 썼는데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뭐라고 평가했어요? 개, 돼지, 그리고 지옥의 땔감으로 봤죠. 지금도 보면 뭔가 니고데모가 더 우월한 존재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자, 다음 세 번째, 니고데모는 이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국회의원 되려고 다들 별짓 다 하는데 그들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딱 70명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니고데모가 바로 그렇게 존귀한 신분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또 어떻게 대조가 되어 있는가? 어떤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라고요. 여기까지 보면은 니고데모가 훨씬 더 우월한 존재, 이 여인은 굉장히 하찮은 존재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운명의 대전환이 또 일어납니다. 신분의 역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다음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니고데모는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 만났죠? 밤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언제 만났어요? 낮에 만났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은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가룟 유다가 떡을 받고 나가니 곧 어둠이로라. 가룟 유다는 어떤 존재예요? 사탄의 졸개 그리고 심부름꾼이잖아요. 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냐? 헬라어로 보면은 어둠의 세력, 즉 사탄의 세력이 빛과 생명의 세력인 예수님께 대항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기지 못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밤은 굉장히 부정적인 거라고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었냐?
그가 유대인이고 뭐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뭐 잘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은 어떤 세력에 속한 사람인가? 사탄에 속한 세력이었다. 물론 나중에 변화되지만은 사탄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와 반면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나도 부정하고 비천한 여인이지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디 안으로 들어왔다? 생명의 빛 안으로 들어오게 된 여인이었다. 확 바뀌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대조법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 다음 PPT죠. 28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신비, 하나님의 영의 신비, 천국에 대한 신비를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 하늘의 신비와 진리를 듣고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나요? 진리를 받았지만 입을 꾹 닫는 장면으로 그의 이야기가 딱 닫혀 있어 생략된 겁니다. 이것도 대조법이에요. 그는 침묵을 지켰더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과 그렇게 길게 대화를 해주신 분이 참으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순간 즉시로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불과 몇 시간 아니죠,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 두려워서 벌벌 떨던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낮잠 자고 있는 사람들 다 깨운 겁니다. 이보십시오.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피하고 있었던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나? 미쳤나? 근데 이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구약에 예언된 그 구원자, 즉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땅에 임재했습니다. 와서 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가서 보십시오. 빨리 확인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 때문에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냐? 니고데모는 하강하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녀의 과거를 다 낱낱이 기록하셨어요. 사실이니까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기록을 하셨겠죠. 이 여인은 너무나도 부정하고 비천했던 여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구원을 받았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가 여기서 그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보다 믿음이 좋은 여인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고 거룩하고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하나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까요? 이 여인이 이렇게 인생 역전된 거, 그의 신분이 이렇게 하늘 위로 올라간 거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이렇게 우뚝 세워주신 것은 그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의 신분을 이렇게 격상시켜 주실까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기 보면은 여기선 잘 안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에 다 나오지만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어디로 갔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라사. 이게 다 기록이 되었다고 성경에. 그런데 갈릴리에서 거라사까지 주님께서 왜 가셨는가? 누구 구원하러 가신 거예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러 가신 거죠. 그런데 몇 명 구하러 간 거예요? 한 명 혹은 두 명이거든요. 공간복음이 좀 달라요. 한 명이라고 기록된 부분도 있고 두 명이라고 기록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명 구원하러 가신 거예요. 주님께서 몇 킬로를 가신 겁니까, 여러분? 60km. 근데 저기 직선 거리로 되어 있죠. 저렇게 잘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 가다 보면은 주님께서 이 한두 명 구원하시려고 몇 킬로 걸으셨을까요? 한 100km 걸은 거죠. 어떤 학자들은 바다가 없기 때문에 저기 가다라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러 이렇게 오래 걸어가셔서 한두 명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내일 구역 예배 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 중에는 뭐예요? 평화로다. 여러분, 이거 누가 외치는 거예요? 누가복음 저자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아기 예수께 누가 합니까? 천명의 군대가, 하늘 군대죠. 천사들을 최소 2000기입니다. 2000기가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한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기 예수께
셀 수 없는 군인들이 와서 경배하는 장면.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얼마나 높은 곳에 계셨을까요? 얼마나 높은 곳에 계셔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면 조수미보다 우리 경서자매보다 찬양 더 잘하겠죠? 그런 훨씬 더 찬양 잘하는 사람 그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한단 말이죠. 우리 주님 그래 이런 분이셨다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먼 거리를 뚫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거라사까지 왜 그렇게 멀리 걸어가셨습니까? 복음을 전하시려고. 즉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의 인생을, 신분을 어떻게 해주신다? 주님을 닮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쫓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내버려 두시지 않고 반드시 그런 사람의 신분과 존재를 격상시켜 주셔서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게 하신다. 이게 요한복음 4장의 요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현재 처한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 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것 해주지 못해 주셔가지고 마음 아파하는 분들 있는 줄로 제가 압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 혹은 존경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처량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내 현실을 봤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너무 처량하다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을 통해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 여인처럼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가치를 격상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과 존경을 받게 해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이 참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많은 자녀분들이 여러분의 속을 썩이시죠. 여러분 그럼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이 요한복음 4장을 보니까 비천했던 여인도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의 뜻을 쫓았더니 이렇게 위대한 여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아들도 내 딸도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아들과 내 딸의 신분과 가치가 확 변한 운명의 대전환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내 아들과 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자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부디 하나님 축복의 종착역이 되지 마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왜 살려두셨을까요? 우리 데리고 가시면 더 좋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지만 누구를 데려갑니까? 사명이 다한 사람을 데려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숨쉬고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음 전파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계속 힘과 능력과 권세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구절 외치고 두 문장만 외치고 좀 제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신다. 축복의 종착지가 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자. 아멘.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물론 하나님 안에서 너무 기쁘시고 아름다운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더 본받고 닮고 주님의 뜻을 쫓아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정말 위대한 존재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